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는 26절부터 함께 이 전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29절 8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함께 본문을 제안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이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일이 진행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보질 못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또 뛰어난 의학적 지식 그리고 또 판단을 가진 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앞으로 경제가 이 전염병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견뎌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리고 죽음 앞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파악하기도 전에 속수무책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특별히 여러분 예배를 30년, 40년, 50년 교회에서 드려왔던 분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안 보인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곤란한 처지에 처할 때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 심중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료하게 우리는 우리의 끝, 우리의 목적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어딘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9절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 생활을 하며 가정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이 모든 삶의 종착지가 어딘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명료하게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2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모든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 가족을 이루며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의 형상을 본떠 그 삶으로 살게 하시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 종착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 하는 것을 밝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됩니다. 신분과 그의 신분,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신분을 바꾸고 이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면전에서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세워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 확인해야 할 목적지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3장 6절에서는 이와 같이 다르게 표현했는데 같은 말입니다만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여 우리의 목적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겁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었는데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4절부터는 같이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전에서 온전히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찬송하고 있죠. 그 뭐가 다릅니까? 영광의 자녀의 찬송하는 자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찬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전, 예수가 오기 전에 구약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거 감히 못 불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아도나 이런 식으로 다른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죠. 거룩하지 않은 인간의 생명이, 연약한 생명이 거룩하신 영광의 그 하나님을 직접 찬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그의 사랑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성된 모습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예수와 온전하게 같이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서 예수와 같이 형체를 변화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 우리를 불러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들을 맛보며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그 온전해지는 모습은 바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진,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마지막 날이 바로 그날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며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날이고 우리는 영생을 온전히 우리가 맛보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이 연약한 인생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으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으며 우리의 목적지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자리에 합당한 자로 세움을 받는 자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오늘 말씀 30절 말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더하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진리를 담은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담은 사람이죠. 자, 이것이
사실 우리가 제가 말로 표현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이해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그냥 이렇게 귓가에 싹 들리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그 말할 수 없는 벅찬 가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밀려올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담담하게 그런 거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시고 오늘도 그 목적지까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 우리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우리가 애용하고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계속 다각도로 해석을 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니다. 이 말씀이 많이 해석이 되고 또 우리 각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은혜 안에 위로 안에 거하게 될 겁니다. 그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거다 하는 위로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 뜻은,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그분의 목적이라 하는 표현을 써서, 영어 단어를 써서 그것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목적대로 부릅니다. 그분의 목적을 딱 만들어 놓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신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 안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 이해가 되지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려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창세 전부터 영원의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단어조차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런 사실과 그런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선택하시고 미리 하시고 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다 부르신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전 기간이죠. 전 기간, 이 기간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냐면 선을 이룹니다. 선. 그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됨을 일컬어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게 하신 것이죠.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표현되어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선이라고 해야 합니다. 선. 아름답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가 이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현실의 고난의 현실 속에 우리를 놓아두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지만 그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소망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부르신 소망을 따라 구원 얻은 사람들이죠. 왜? 그 소망은 영광의 자녀의 모습의 그 자리에 대한 소망이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그 믿음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고 내일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소망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육신은 연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약해질 수 있지만, 왜? 육신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다 못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은 훨씬 커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우리의 구원은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의 모든 내용들은 확대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죠. 점점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도하심의 일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왜요? 그분의 목적을 성령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영이 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긍정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이시죠. 그 영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우리의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 아니겠습니까? 작은 믿음 혹은 또는 시간이 지나서 약간 희석되고 희미한 믿음이나 그 믿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더 확대된 내 지식과 영적 안목이 확대된 그러한 모든 그 믿음의 삶이 계속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인생에 변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이 모든 이 현실과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성령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반이죠. 이런 신앙을 내가 쌓아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이해하는 기반 위에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의지와 그리고 감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거기서 쌓아 올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니까요. 즉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계속 쌓아 올라가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가? 그것은 각 사람에게 허락한 은혜와 은사와 재능과 삶의 내용을 통해서 각자 다르겠으나 동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모두 다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빚어내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반드시 거기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 일에 실패가 없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지를 꺾을 사람도 없고 꺾을 환경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무한한 자비와 영광으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쇠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과 그 삶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모든 신앙과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목적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적에 이끌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말하죠. 세상은 뭔가 다 이끌려 살기 마련입니다. 자기 직업에 이끌리든지 아니면 자기의 돈벌이에 이끌리든지 아니면 자기의 취미, 그건 난 싫다. 요즘에 미국 사람들이요
코로나19 지나면서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하냐? 그럴 필요 없다. 인생 별거 없는 것 같다. 코로나 앞에서 기대 수명이 한 3년 줄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한 60 몇 프로 정도의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일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통찰이겠죠. 예.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삶,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 속에서 각각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야, 그게 정말 맞냐? 그 방향이 맞았냐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는 그 시점 속에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왜 그럴까요? 자기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뜻, 자기가 가지는 본성적 뜻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야 하고, 나는 평화로워야 하고,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손가락질 받지 않고 잘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내 본성이 있습니다. 양심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고요, 지식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식 배우지 않습니까? 윤리를 배우고 도덕을 배우죠. 철학을 배우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런 교양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인생, 자기의 명분을 세우고, 자기의 주장을 세우고, 자기의 문화를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가문을 세워 나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목적, 그 목적을 향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사랑의 이끌림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확 달라지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래서 언제나 나와 내 가족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웃에 대한 사랑의 관점에 눈이 뜨기 시작하죠. 왜요? 이웃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랑에 대한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그 계명을 주실 때에는 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목적을 따라 살면 사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에 찬송하는 자리에 사는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저 감정적,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정말 사랑을 가르쳐 주나요? 이 세상이 예수의 사랑과 같은 그런 질적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다 그렇게 바라기는 합니다. 날 잡아봐라, 날 잡아봐라 하면서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별을 따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 달을 따다 주기도 하는 달콤한 말로 그 감정을 충족시켜주는 일들은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의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할 수가 없어서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할 수 없으니까 못 가르쳐주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서로 사랑이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목적대로 사는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도록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계명, 새 언약의 계명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 못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봐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해봐야, 예수의 사랑을 해봐야 그 사랑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경험 속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방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갑자기 그냥 딱 사랑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자라가는 것이죠. 예수 사랑과 예수 은혜와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성장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도록 주신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어 경험하여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 그 사랑을 나눠줌으로 그것이 우리의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존재에 합당한 그 삶을 열매로 갖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로 갖는 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예로운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명예로운 길이죠. 우리에게는 허락된 실패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선을 만들어내신 성령이 우리를 딱 중심으로 받쳐 우리를 세워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도와 보호 아래에서 고생하라 뜻이 아니라 그 인도와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마음, 가치, 이런 것을 가지고 배역, 우리의 삶의 배역을 맡아 오늘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에 맞는 책임감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영광의 계명이며, 그래서 명예의 계명이고, 우리를 살려내는 그 말씀에 합당한, 우리를 살아내게 만드는 합당한 그분의 인도하심의 풍성한 부여하심의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는 그 고생 가운데 아주 고통에 몰아내서 우리를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사람으로 절대 대접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 목적대로 살아야죠.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친히 하시겠답니다. 너는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너는 함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그 안에 견디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남 핑계하지 말아라. 너는 내 인생이다. 내가 붙잡는 인생에 뭘 남을 것에 얘기하냐? 억울하냐? 좀 기다려라.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일할 거다. 내가 일하고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고 너희의 인생을 빚어내고 있으니 그렇게 말로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책임 돌리고 그런 것에 시간을 쓰지 말아라. 잠깐 분을 낼 수 있으나 하루 종일은 괜찮다. 하루면 괜찮다.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있음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내가 너를 빚어내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라. 왜 못 기억하냐면 바빠요. 우리가 너무 바빠요. 자기 일로 바쁜 겁니다. 내 만족의 일로 바쁜 겁니다. 내 만족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건강입니다. 우리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안전입니다.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생존이냐? 저 공중의 새를 보라. 저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먹이지 않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일은 그냥 오늘로 걱정 끝나고 내일까지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워내심은 그냥 이 사람의 세워내심이 아니다. 너의 부모나 너의 친척이나 너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섬김과 세워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떼어나오면 그때로 떨어지면 그만이고 또 멀리 있으면 가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대로 우리와 동참하고 계시고 탄식할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주어진 여러분이 하나님 보낸 자리에서 책임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다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의 사도들이 바로 예수의 명을 받아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또 우리를 예수의 명을 따라서 누굴 보냅니까? 우리를 또 세상에 보냅니다. 예수님이 보낸 거죠. 어디로 보냈습니까? 세상입니다. 달나라가 우주가 아니고 이 세상, 폭력과 전쟁과 개인의 탐욕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욕심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점점 여러분 우리가 또 이해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늘 건강하냐, 또 이렇게 평안하냐, 이것을 묻는 건 뭐냐면 하도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저 평안하면 되지 않겠냐, 건강하면 되지 않겠냐. 사람이 평화가 깨지고 건강이 깨져버리면 모든 게 깨지니까. 그러나 이것이 젊었을 때는 잘 안 깨달아지다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뭔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모든 웅대한 계획과 내 비전과 꿈이 결국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꾼지에 대한 그러한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좋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지점이기 때문이지요. 목적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여러분의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요, 삶의 터전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만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 이 피조세계 전체를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경영하고 가꾸고 아름답게 보존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삶의 모든 자리까지 주시고 모든 만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드라마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우리 인생의 드라마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전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만물을 구속하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전체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드라마 안에서 우리의 한 드라마가, 우리 인생의 한 개인의 드라마가 이 세상 속에 보내져서 우리 인생을 성령께서 쓰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역을 잘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에 있는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엑스트라의 배역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의 자리로 보내시고 그 보내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즉 하나님이 행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구원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로 우리를 세워
그 삶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빚으시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는 그 영광의 거룩함의 자리에 이르는 그 온전함을 빚어내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하여 만드시고 일하시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 우리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악역을 맡든지 엑스트라이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매일의 여러분 보낸 자리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넉넉하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넉넉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가르쳐줍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줍니다. 모든 각종 지혜를, 하늘의 모든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매주일 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자리로 앉히시는 겁니다. 앉히셔서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내일,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내고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삶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섬겨라, 관용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인내해라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의 표현이고, 그런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더 예수를 닮아가고 그 삶의 표현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엑스트라에 갔다가 애꿎은 탓하지 마시고 소품에 괜히 화풀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작가이신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그 뜻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쓰잖아요.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다.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명예와 소유와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와 그리고 안전과 번영과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의 인생이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다 간증을 해서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친히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이르기까지 그 시간 동안 우리 각 사람을, 여러분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발맞춰 순종하여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직분에 따라 맡은 일에 따라 자신의 모든 직위에 따라 그 자리에서 신실하고 예수께 하듯 하십시오. 그 역할을 하십시오. 사랑의 역할입니다. 평화의 역할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이 일들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에 이르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옛습관입니다. 세상을 따라 내 습관, 내 모든 성격, 성질, 내 모든 걸 따라가는 삶이 될 뿐입니다. 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일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 주님을 위한 인생을 힘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그래서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위하여 사는 배역입니다. 주인공들입니다. 그 삶의 목적을 이루십시오. 이 목적에 이끌려 사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엑스트라요, 조연이요, 소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세우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자녀됨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점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더 많이 맺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역할, 그 모든 배역에 충실함, 신실함, 거룩함의 역사에 반응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그 삶의 경주함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힘있게 행하시고 그리고 그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목적이 이끄는 인생을 풍성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격려해 주시며 그것을 친히 이루시겠다고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따라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옵시며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거룩함의 열매를 많이 맺는 영생을 이 시대에, 이 모든 불투명한 시대에 맛보는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든 동원의 가족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